네, 오늘은 구약개론입니다. 10주 동안 우리 공부하실 텐데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39권의 성경책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이죠. 그죠? 그리고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입니까? 네, 그렇고요. 17권. 예. 그리고 시가서는 5권.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5권이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뭐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고요. 자,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10주 동안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실 텐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잘 하시려면 너무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숲에 들어가실 때에도, 등산하실 때에도, 산에를 가실 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전체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열정만 가지고 숲속에 막 들어가고 산행하고 그러면 십중파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조건 열심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좀 더딜지라도 신앙생활 시작하실 때 좀 더딜지라도 이렇게 전체를 먼저 파악하는 데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구분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구분하셨거든요. 율법과 선지자. 예, 구약 성경 39권을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로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다 합해서 선지자의 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해석한 글이 역사서고, 이스라엘의 현재 삶을 해석하는 것이 시가서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해석한 것이 선지서거든요. 누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이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게 뭐냐?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하고 조망하는 그런 글들이 구약 성경이다. 간단하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해석하는 무엇으로? 율법의 정신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능력도 선지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언의 능력, 예언의 말씀 중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삶,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욥기, 시편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 희노애락, 잠언지 선택의 문제, 지혜의 문제, 전도서 같이 인생의 만족, 행복이 어디 있는가, 아가서처럼 사랑의 본질,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감정의 영역들, 현재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의 부분들에 대해서 율법의 정신으로 이제 들여다보고 또 해석하는, 이것도 선지자의
예언의 능력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예언의 본질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아합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되는데, 이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것, 누가 참 선지자냐, 누가 거짓 선지자냐,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율법의 정신을 알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율법에 관심 없고요,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과거, 현재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누가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저절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개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관 공부, 서베이, 스타디가 중요합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은 언약의 역사, 언약사, 신약 구약, 그 뭐냐, 옛 언약과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언약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언약. 그리고 언약이 뭐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카버넌트라고 하는데, 이 카버넌트라는 이 말은 쪼개다라는 이 말에서 이제 시작되었거든요. 쪼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재물을 쪼개가지고, 둘로 재물을 쪼개가지고 약속을 하는 의식을 언약식이라고 하는데요. 약속. 이것이 고대 근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인디안들이, 북미의 인디안들이 서로 약속을 맺을 때 이제 손목에다가 이제 칼을 그어가지고 서로 손목을 이제 합치면서 피를 나누면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고대 근동 사회에 재물을 잡아가지고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둘로 쪼개가지고요, 이제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서로 지나가서 약속을 합니다. 서로 우리 뭐 하자.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동물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그 죽음을 걸고 서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식 혹은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 언약이 핵심입니다. 언약의 흐름이고 언약의 역사인데,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희생을 이제 두고 서로 약속을 맺는데, 이 성경에서의 언약은 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쌍방 약속이지만, 그런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자, 그래서 언약의 핵심에는 이제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이 약속을 맺기 위해서 하는 이 의식, 이제 언약식이라고 그런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제 맺으신 언약, 첫째 언약을 아담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언약. 하나님과 아담 사이 맺은 언약, 그리고 우리 아담 언약이라고 하고, 두 번째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6가지의 언약의 흐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제 구속사, 구원 역사를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계속 이제 갱신되는 것입니다. 노아 언약에 와서 갱신되고, 아브라함에 또 갱신되고, 모세에 와서 또 갱신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더 이상 갱신될 필요가 없는 완벽한 형태로 갱신되는 이거를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 언약이다 하는 것은 더 이상 갱신할 수 없는 최종적인 단계의 그런 언약. 그래서 이 앞부분을 이제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해서 구 언약 혹은 구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또 예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 새 언약, 종말론적 언약, 최후의 언약,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 언약이라고 해서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우리가 항상 파악하고 흐름을 이제 이해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흐름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무슨 여러 가지 제사법, 정결법, 음식법 이런 걸 보면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만 들여다보면 이제 어렵단 말입니다. 그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에 딱 갇혀버려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거든요. 전체 흐름을 항상 기억하고 부분을 봐야 된다.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다. 그래서 성경을 일맥상통하는 그 흐름이 바로 언약이다. 언약을 핵심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제 흐르고 있다. 그 언약의 핵심. 자, 최초의 언약은 아담인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 이 언약을 특히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이 언약을 우리 은혜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행위 언약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에서 특별한 그 동물이나 또 동물을 이제 둘로 쪼개고 하고 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조건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이니까 아담 하와의 그 행위에 의존하는 언약이라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모든 언약에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특성을 보여주는 심볼이 있는데, 그래서 아담 언약에는 선악과가 그 심볼이 되고, 노아 언약에는 무지개가 그 심볼이 되고, 아브라함 언약에는 할례가 그 상징이 되고요. 모세 언약에는 두 돌판과 성막이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에는 성전, 성막이 건물이 되면 이제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 성막의 사이즈의 2배입니다. 2배. 그 앞뒷면, 높이, 가로, 세로 다 정확하게 성막의 2배가 성전이거든요. 근데 하나는 텐트고 하나는 이제 건물인 것이. 그래서 성막이 성전이 되는데 다윗 언약의 핵심은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의 핵심은 새 언약의 핵심은 십자가다. 그리고 예수님 자 하나님과 이게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자 모든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나님과 노아 있는데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 네. 그게 무슨 언약인가? 네, 우리가 조금 구분을 어렵게 해서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인간,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인간 언약을 은혜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하고,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창세 전에 천지 만물 창조하기 이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
구속 언약.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할 것이며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타락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러면 아들이 나서는 거죠. 내가 그러면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 구속 언약인데 우리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구속 언약은 약간 이제 방향이 다른데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태초에 창조 이전에 시공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맺으신 언약인데 이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우리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나눌 때 죄인 나중에 인간은 원래 인간, 죄를 짓기 이전에 원래 인간 해서 원인,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죄인,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인,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 39권과 신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그러면 언약에 대한 책이다. 그리고 특히 구약 39권의 책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인데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한 글이 바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들이다. 그것이 39권 구약 성경이다. 그 39권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이루고 있는 관통을 하고 있는 그런 핵심 맥이다. 맥.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노아,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다윗. 자, 이 언약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앞으로 몇 번 나오니까 또 그때마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회로 이제 들어가 보시죠. 이제 모세오경 이제 볼 텐데요.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하니까 자, 모세오경 5권의 책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5권입니다. 그런데 양파와 같아요. 양파와 같아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신명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짝을 이루고 있고 레위기가 그 가운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짝을 이룬다, 대꾸를 이룬다, 평행을 이룬다 해가지고 대꾸법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법 중에 하나다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와 신명기가 대꾸를 이루고 있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대꾸를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 레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세오경의 전체 구조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핵심은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꽃입니다. 엑기스입니다.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한꺼풀 벗겨내면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가 있고 또 한꺼풀 벗겨내니까 레위기가 있더라.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레위기더라. 레위기를 이해하시면 모세오경을 잘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은 곧 참 선지자라면 이 레위기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레위기의 정신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텐데
레위기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보면 레위기가 이제 보일 겁니다. 예. 거듭 강조이지만 너무 부분부터 보지 마시고 전체를 항상 전체를 보시고 조급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항상 전체를 보는데 다들 이제 숲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딱 여러분 숲 속에 뛰어들기 전에 숲 전체를 한번 그려보고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 항상 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끝에 가서는 웃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제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이 모세 오경을 알면 구약 성경 전체를 또 볼 수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는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떠남, 레위기는 이제 예배함, 민수기는 계수하다, 헤아리다, 신명기는 제2율법.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런 창세기라는 제목은 따로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제일 먼저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히브리 첫 단어는 베레시트, 대초에라는 그 말이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제목은 베레시트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쉐모트 해가지고 이름들이고요. 레위기의 제목은 와이크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 민수기는 메미드바 광야에서, 그리고 신명기는 데바림 말씀들의 히브리어 명칭입니다. 이 책의 각 책의 이제 주제는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히 하신 하나님,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교훈하신 하나님, 이렇게 각 책의 주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양파 구조를 잘 보시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 창세기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3번 반복하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3번 반복하거든요. 그 언약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데, 율법을 해석하고 해설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무장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와 신명기가 대꾸를 이루고 있죠.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해서 요단을 건너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그들이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제일 가운데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레위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거룩이죠. 거룩히 하신 하나님. 거룩히 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레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레위기는 개인의 거룩, 그 다음에 가족의 거룩, 공동체의 거룩, 나아가서 사회와 민족의 거룩까지도 이야기하거든요. 희년을 보시면 그게 사회 전체의 거룩, 나라 민족의 거룩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개인의 차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와 민족 전체 거룩까지도 하나님의 거룩이 이제 포함되고 있다. 레위기가 엄청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정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선지자가 되는 핵심 비결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언약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후손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으며 그들을 광야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 원망하고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다. 광야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하셨다. 예. 이게 모세오경의 메시지입니다. 모세오경의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읽어가시면 예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새롭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전체를 보시고 부분을 보셔야 예전에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창세기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3번에 보시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고 있고, 출애굽기 하나님의 자비,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 민수기는 하나님의 존엄, 그리고 신명기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각 책마다 이렇게 담고 있고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 능력,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다음에 민수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 그리고 신실하심, 그다음에 신명기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메시지는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거든요. 창세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와 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계획 없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있기 이전에 4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삭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시고 또 그 손자인 야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또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하셨는가를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결코 계획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그 종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테니까 두고 봐,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출애굽기는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야. 레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고, 비록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섭리를 봐라. 이게 민수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고요. 이제 신명기에서는 마지막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불순종하고 계속 그런 이제 이전 세대는 다 이제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될 사명을 띠고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새롭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 이렇게 창세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예, 10분 쉬고요. 예, 그 다음에 창세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작심했거든요. 길게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10분 쉬고요. 한숨 돌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공부